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게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주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즉 성찬식 제정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찬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매 주마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할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때가 오늘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어요. 본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에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율법상으로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월절 바로 다음 날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한 묶음으로 계속 지켜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월절이라는 말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그냥 상호 이렇게 대치가 되면서 섞여서 혼용이 되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유월절의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출애굽 사건에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 대한 심판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심판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약한 히브리 민족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족장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 맺으셨던 언약,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리라.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어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거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모두 녹아져 있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 민족도 애굽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0년 살았습니다. 430년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400년이면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면은 10대를 훨씬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동안에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언약도 맺고 했지만 그들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살면서 껍데기는 히브리 민족이나 그러나 알맹이는 애굽인과 다를 바가 없이 우상들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전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는데 그 며칠을 참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산 밑에서 모세 죽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빨리 만들어라. 아론을 그렇게 추궁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익숙했던 그 신을 바로 빚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이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던 증거입니다.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백성을 내 보내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그 얘기 안 듣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썩 꺼져라 내쫓아버려요 모세를. 그리고 이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히브리 민족이 일해야 하는 그 일 할당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더 힘든 일을 이 히브리 민족이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 후에도 이어지죠. 광야를 도는 내내 파가 없네, 마늘이 먹고 싶네, 고기가 먹고 싶네, 물이 마시고 싶네, 저 사람들은 너무 몸집이 크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렇게 애굽인들보다 뭐 하나 나은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 한편 이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이런 한심한 히브리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당시에 온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왕 바로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다 무너뜨려 버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타나 있는 게 출애굽 사건이고 그 바로를 결정적으로 굴복시킨 것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그 애굽을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까지 바로가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것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장자의 생명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겠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부르는 그 첫 새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다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세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칼을 든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써서 유월 사건이라고 불러요. 유월 사건. 넘어간 사건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유월의 사건이에요. 이 유월의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할 때 다른 존재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다, 그거를 천사가 알아볼 수 있게 할 목적이었다면 그냥 붉은 흙을 바르거나 빨간 물감을 칠하거나 아니면 그 여리고 성에서 그 라합이 했던 것처럼 집 창문에다가 붉은 천만 달아놨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을 요구하셨어요. 애굽인과 다를 바 없이 죄짓고 사는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받는 제물로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대리 속죄의 죽음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유월절로 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출애굽 유월의 사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누가가 이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이번에는 이 무교절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대인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유월절에는 당연히 양 잡아야 한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또 써놨을까요? 중의법이에요. 중의법.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유월절 양이 누굴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양, 그 짐승 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순순히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연약하신 모습으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에 맞추어서 올라가실 때 두 가지의 큰 계획이 대립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매우 긴밀하게 뒤섞여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지금까지 말한 바 하나님의 백성을 대속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사탄의 존재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언제 나왔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당하실 때, 그때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다. 그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첫 아담이 실패했던 유혹, 그죠?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광야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그 4장 13절 잠깐만 가볼게요. 4장 13절. 그 광야 시험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누가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는가를 보십시오.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났는데 완전히 떠났대요? 아니죠. 저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창문 좀. 예.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사탄이 이제 아예 예수님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늘 그 예수님 주위를 사탄은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굉장히 성같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어떻게든지 저놈을 내가 해하리라 그 목적으로 계속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마귀의 총 공격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온갖 수단을 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공격할 때는 뭘 이용했어요? 누구를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했죠. 뱀을 이용했죠. 지혜로운 뱀을 이용했어요. 그죠?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서 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뱀을 이용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에는 당시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당시에 존경을 받는 지혜자들이었어요. 율법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또 이용합니다. 3절에서 보면 12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12제자,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람이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하고 이런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백성의 눈이 많아서 죽이지를 못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의 메시아로 막 떠받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해코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백성이 굉장한 저항과 봉기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우리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제사장들은 특권 계층으로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걸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그런데 만약에 백성이 봉기를 일으킨다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야, 쟤네들 시끄럽다. 군대 보내. 다 밀어버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어떤 교착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해결사로 자처를 해요. 거기 말씀을 보면은 4절에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가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예수를 못 넘겨주니까 그럼 내가 우리들만 알고 있는 아지트를 알려주겠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산으로 그 밤에 군대가 몰려오는 겁니다. 백성이 없는 밤 시간에 으슥한 곳으로. 그래서 그때 오는 거예요, 거기로. 자, 이 일을 주선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삐딱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도로 부르실 리도 없고, 가룟 유다는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도단이라고 할 수 있죠. 12제자, 그 사도단 안에서 전대 맡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입과 지출을 맡고 있는 사람 얘기예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검증된 사람이에요. 검증된 사람.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사기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분노가 올라오고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배신감과 분노는 얼마 뒤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서도 표출이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큰 소리로 외쳤던 유대인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그것도 그 배신감 때문이에요. 너 정치적 메시아 아니었어? 배신감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나중에 군중에게도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외면하고 마귀가 들어간 군중의 목소리에 굴복하죠. 본인에게도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본인의 입지를 지키고 싶은, 백성이 시끄러워지면 자기도 문책을 당해서 잘리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사람들에게 마귀가 다 지금 간섭을 배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용을 좀 당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빌라도 같은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핵심 제자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까지 마귀가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53절 중간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데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만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 문제가 아니고 거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의 때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은 귀신 들림하고는 다릅니다. 귀신 들림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의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아를 잃어버려요. 자아를 잃어버려요. 본래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귀신에게 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 들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 자신도 온전하게 자기가 이성적인 사고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에 어떤 그 죄성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성이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을 마귀가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커진 죄성을 극대화를 시켜요. 이게 마귀들림이에요. 이게 마귀들림.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과 분명한 나름대로의 이성적 판단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지금 행동이에요. 그게. 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가 죄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게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로마 제국이라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가룟 유다와 바리새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그들의 이것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자기들만의 뜻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죄성,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이 죄성,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려는 빌라도 총독의 그 죄성, 마귀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사용하죠. 뱀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죠.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런 마귀가 움직이는 방식을, 역사하는 방식을 보면은 뱀에게도 그렇게 역사했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어요. 뱀은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럼 한번 사람을 한번 속여보고 싶은 거죠. 그럼 한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지혜를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억울한 마음. 우리가 행복하긴 한데 왜 그런데 꼭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불만이 조금이라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틈을 마귀는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림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들 들렸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이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이게 지금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가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죠. 식탁 위에 그 손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식탁이란 것은 친교의 상이거든요. 화평을 이루는 식탁인 것이고 서로 간에 허물 없는 교제를 이루는 곳이 식탁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배신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위에 배신자의 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 에훗 아세요? 왼손잡이 에훗.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암살하는 일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임수를 쓰죠. 어떻게 속임수 써요? 칼을 오른편에 차고 갑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칼을 오른편에 차고 그래 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 빼요. 그죠? 모압 왕 에글론은 왜 방심을 했습니까? 칼을 이쪽에 차고 있으니까 당연히 칼을 뺄 수가 없고 그러면은 화평의 목적으로 온 것이다 라고 안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이 그때는 속임수의 수단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비슷한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자가 여기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자가 이 친교의 식탁에 같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치밀한 사탄의 계획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 악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선언하세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기 맨 처음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를 파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여기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이 모든 일들이 다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 거냐고 하면은, 가룟 유다는 그저 연극 배우나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 안에서 결정된 대로 그저 움직였을 뿐이 아니냐. 그럼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 게 아니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심판을 선고하세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결정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활용해서 우린 늘 살아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사람의 죄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계획을 폭로하거나 저지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왜 가룟 유다의 죄를 막지 않으셨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그대로 두셨느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범죄를 막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미 꼬부라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그대로 놔두셨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소지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사로가 있습니다. 나무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요게 그 밑에 깔려있는 뭐라 그러죠? 요렇게 이제 판이 요렇게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게중심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판이 요렇게 돼 있으면 수평이겠지만 이쪽으로 치우쳤으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기다 공을 놓으면은 이쪽으로 또르르 굴러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인데 이걸 이렇게 들려 있다고 하면은 뭔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 때에는 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가룟 유다의 죄를 막지 않으셨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마귀가 유다를 충동질하고 유다가 단지 마음속으로 숨겨왔을 뿐인 이 불만과 불신을 범죄 행위로 잊고 있을 때에 이 마귀가 간사한 속임수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속이려 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31절에서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만 공격했대요? 복수죠. 너희라고 돼 있죠. 12제자들 모두를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있잖아요. 새벽 때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그 사건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24절부터 바로 이어져요, 그게. 특히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말씀하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는 큰 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지 않았고 회개하여 더욱 충성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 그게 3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뭐 덕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덕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냥 꼬부라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당연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지탱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우리 책갈피에 두시고 요한복음 17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좀 뒤로 넘기셔서 뭘 보려고 그런 거냐면은 가룟 유다만 그 마귀에게 넘겨주시고 다른 제자들은 마귀에게 넘겨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게 일차적으로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밑에 여기 보시면은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12절도 12절도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는 누구예요? 이게 가룟 유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언제나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럴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졌으니까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필사적으로 공격해요. 맹렬히 공격합니다. 막 물을 갖다가 막 입에서 내뿜고 난리를 쳐요. 교회는 지금 피박받고 있어요. 언제나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늘 섬길 자를 찾아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넘어져 봤던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져 봤던 그 베드로가. 우리 주위에는, 신자 주위에는 항상 그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상팔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에,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우는 사자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아라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쓰러졌던 것처럼, 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한 유혹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다고요. 분명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영적 현실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경계하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번에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요번에 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근신하고 깨어 경계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게 신자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인데, 주님께서는 이런 힘겨운 싸움을 평생 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세요.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와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신자가 범죄를 아예 안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방만하게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또한 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거룩을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할 일이라면, 주님께서 하실 일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손도 대지 못하게끔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희망이고 완벽한 희망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들리지 않는 유일하고 완벽한 희망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또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만나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죠. 가끔씩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까 대제사장 때 기도를 우리가 봤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세요. 주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처럼 떠나간 자들은 처음부터 참 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향락과 재물의 유혹이 올 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교회를 떠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두 개의 거대한 계획이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 그리고 죽임 당하심으로써 사탄의 지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치밀하게 자기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아시고 비웃으시면서 오히려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악인들과 사탄은 그 죄를 물어 하나님께 정죄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정말 이 모든 것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찬양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 두 가지 계획이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사탄과 악인들은 정죄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찬양,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죄성이 남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수준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 죄성은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로서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선 그래요.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나 그 죄성은 완전히 없어져요. 이 땅에선 죄성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틈타서 파고들려고 하는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을 눈에 보이는 범죄의 열매로 맺고자 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항상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음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악한 자가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훨씬 세신 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사탄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수없이 넘어지지만 결코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갈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이에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교만과 태만을 부추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넘어져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면죄부가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가 가룟 유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십자가 뒤에 너무 빨리 숨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룟 유다가 한 짓이에요. 23절,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우린 다 알죠. 가룟 유다죠. 그죠? 왜 누가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더라라고 밝히지 않을까요? 뭐 독자들은 쭉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저는 또한 다른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아예 다른 길로 가서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나 자신을 이 우리 안에 대입시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인지 베드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경계하며 죄를 멀리하고 신실한 신자의 영혼의 손끝 하나 되지 못하시게 하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늘 사탄이 맴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분별하기가 또한 매우 어렵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강하신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 은혜 참으로 은혜로서 알게끔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방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또 응답하는 마땅한 모습을 보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